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은 그리고 잠언의 전반적인 내용은 지혜에 관하여 참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의 서두에서 잠언을 소개하며 언급할 때에도 잠언을 읽는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공의로운 것과 연결이 되며 공의로운 것은 정의로운 것과 그리고 정직한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이 정직함과 연결된다는 것은 결국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지혜로워져서 누가 보기에도 최선의 선택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조언을 주어서 타인의 삶을 더 윤택하고 이전보다 나아지게 하는, 그래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정직함으로 드러내며 성화되어가는, 그런 변화되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반자로 서게 하는 그런 지혜를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며 성화되어 갔던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목적이 단지 나 자신 개인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혹은 우리 공동체만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자의 궁극적인 갈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이 내린 재판, 그 유명한 재판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특별한 지혜가 갑자기 생겨나서 그렇게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솔로몬은 자기의 아이를 키우고 싶은 그 어떤 바람보다 아기의 생명 자체를 더 사랑하기에 반으로는 결코 나눌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공감할 수 있었기에 그런 재판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잠언 15장에도 지혜 있는 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5장에는 그 지혜 있는 자의 모습 중 말에 관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서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은 모르는 특별한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바탕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얼마 전에 아이를 잘 가르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말하는 핵심은 아이에게 먼저 맞아 라는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엇인가 실증을 내거나 또 무언가에 반감을 가질 때 그런 아이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말은 그런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지고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 아닌, 먼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단어, 맞아,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는 공감의 단어입니다. 실증을 내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공감할 수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이와 소통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이성적 사고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감정이 폭발해서 심하게 다투고 있는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2절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의 혀가 지식을 선히 베푼다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혹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지적해주는 그런 정죄하는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공감해주는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도 강조하는 대화의 패턴 중에 하나가 내담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찾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이 선하고 그릇된지를 지적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역시도 알고 있을 그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찾도록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찾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어떤 지시적인 명령에 따르게 될 때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는 굴레 속에 갇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 문제를 찾는 길은 더 길고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지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더라도 더 고통스럽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일방적인 명령을 주고 따르게 하기보다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 긴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해주는 것이 지식을 선히 베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을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의 잘못된 결정에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잘했다, 잘못되었다를 지혜롭게 조언해 주는 것 대신 탕자의 그릇된 결정 가운데 함께하며 재산을 탕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마을 어귀까지 나아가 아들을 기다리는 수치를 무릅쓴 채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무한한 기다림과 사랑이 있었기에 탕자는 자신을 종이 아닌 아들로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훈계를 받는 것에 관한 것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12절에서도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31절에서도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32절에서는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귀하게 받는다는 것, 겸손하게 견책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명의 경계로 듣고 견책을 달게 받는 것은 단순히 훈계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 훈계를 받아들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는 식의 수동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훈계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공감하고 서로의 세계관을 공감한다는 것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부각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가 형제 자매됨을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하며 서로의 세계를 공유하며 하나 되는 나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잠언의 교훈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발견해야 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탄식하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함을 잠언의 교훈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품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안다고 해서 변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우리를 변화시키기 어렵기에 우리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긴 여정 끝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문화 충격 중 하나가 경적 문화입니다. 물론 제가 있는 캔사스가 다른 도시에 비해 한산해서 그렇겠지만 신호가 바뀌었을 때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출발하지 못하고 다시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뒤에 있는 차가 경적을 울리지 않고 그냥 기다려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상습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니 저도 급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출발하지 않았을 때 기다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해 볼 때라야 그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떤 이성적 지식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서 혹은 가르치는 것으로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실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공감하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대면하는 문화, 즉 세상에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사랑과 신뢰로 하나 되는 그 문화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보며 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느낄 때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 문화를 형성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기이한 빛을 그 지역 공동체에 그리고 온 세상에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잠언 15장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며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대면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당신의 몸을 세우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어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정죄하는 이 땅의 불의 속에 젖어들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금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